율법이 구체적으로 뭐고 왜 우리한테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과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 있다. 그럼 좁은 의미의 율법은 뭐냐? 오늘 보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고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율법서하고 예언서만 나오는 것이고 성문서는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성문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문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 성문서가 없었습니다. 구약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서가 구약 성경 39권으로서 성문서까지 포함해서 확정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90년, 그래서 우리는 주후 9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성문서가 구약 성경으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서와 선지서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언서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 90년이니까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6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0년 후에 이 성문서도 구약 성경으로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은 뭐냐? 그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5권의 책 중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레위기, 신명기 34장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말하자면 율법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 거기서
모세에게 우리는 크게 흔히 10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이 랍비들, 율법을 연구하는 이 서기관과 랍비들이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개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더니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고 무엇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365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613가지 613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하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248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48개는 사람 인체의 뼈의 개수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뼈 마디마디에 그 248개의 뼈 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준이처럼 아기들은 조금 더 많아. 아기 때는 뼈 마디 수가 그래서 약 270개의 뼈 마디를 가지고 탄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성인이 되면 완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어른이 되어졌을 때는 206개의 뼈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 대략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뼈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대체적으로 뼈 마디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뼈 마디가 많으니까 유연하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 뼈 마디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몸이 뻑뻑하겠죠? 뻑뻑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개라고 했잖아요. 365개. 그거는 1년의 날수와 같은 숫자죠. 그래서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도록 만드는데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두 번째로 율법은 그러면 그렇게 모세 오경이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다. 그게 율법이다.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넓은 의미는 그럼 넓은 의미의 율법은 뭐냐? 그는 말하자면 구약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서가 빠졌었으니까 바로 율법서와 예언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율법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만 의미하지 않고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 거기에서도 특별히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거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율법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율법은 최초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는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애굽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합쳐진 이 성경책입니다. 66권이죠.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져야,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그런 이유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즉 법이 없으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율법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화장도 하고 옷 내문지도 하면서 이제 다 잘 됐나 거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어울리는가? 오늘 교회 갈 때 이 옷을 입고 가도 되겠나? 이런 얼굴로 가도 되겠나? 확인하기 위해서 봤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섬기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두고 섬기고 있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 인도 선교사님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한 힌두교를 믿는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어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 선교사님이 기독교의 증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기념해서 십자가를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 자매님 집에 이 선교사님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자매님이 이 선교사님을 반갑게 맞아들이고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서 자기가 그 믿는 신을 모시는 방으로 또 자기를 구경시켜드리겠다면서 안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자매가 믿는 신이 12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맨 앞에 힌두교 신이 있었고
두 번째 자리에는 불상이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그 예수 믿게 된 기념으로 준 십자가가 딱 모셔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십계명에 바로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나머지 11개의 그 우상들을 다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 이게 조금 뭐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은 우리가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항복이 뭐예요? 항복은 자, 행복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이 아니고 항복. 그 항복은 내가 당신 앞에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게 항복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인간, 그 자존심의 높이가 끝이 없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 율법을 알게 될 때 이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이 율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항복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자, 하라 라고 하는 것 248개가 있다 그랬죠? 하지 말라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365개가 있다 그랬죠? 이것들을 다 그러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 하라는 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걸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 그 10개 10계명 크게 요약을 하면 이제 10계명을 주셨는데 제 6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또 형제를 죽으라고 미워하면서도 내가 미워는 했지만 칼로 죽이든 어떻게 해서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떤 젊은 관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율법이 자기는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이고 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못하니까 죄인이잖아요. 못하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항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지킬 수 없는데도 나는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지킬 겁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외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다 못 지키더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게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다 못 지켜. 그래 너 못 지킨다는 거 알아. 그래도 너 살려줄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야, 못 지키면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어. 너를 사랑하니까. 그 대신 내 아들을 죽이고 너는 용서해 줄게. 너를 살려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가슴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죄인이잖아. 못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너는 용서해 줄게. 이걸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자,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이제 말씀을 마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산상설교인데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좁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또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율법은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원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원리적인 말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 원리적인 말씀을 풀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저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말씀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천적인 말씀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럼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원리들을 만들어낸 게 바로 마가복음 7장 3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또는 그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요걸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시나라고 했어요. 미시나. 자, 율법을 뭐라 그래? 토라라고 그럽니다. 원어로 토라라고 하고, 또 이 율법 토라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실천 조항들을 만든 것이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일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원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지 말라는 걸까? 그게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만든 것이 39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자,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제 밀밭사이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 몇 개를 잘라 먹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하필 바리새인들 눈에 들켰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이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정죄했느냐? 안식일날 너희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했다. 너희들은 율법을 범했다 이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안식일날 이거 하면 밀을 부셔서 이삭을 띄어서 먹으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면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중범죄를 진 것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 규정 중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을 공격할 때 3가지를 어겼다고 공격을 했어요. 첫째, 이삭을 잘랐으니까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말아라. 추수하는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을 이제 먹기 위해서 비볐을 거 아니에요. 이게 탈곡하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탈곡해서도 안 된다. 탈곡하는 것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걸 손바닥에 이제 비벼가지고 먹기 위해서 알맹이만 남겨야 되잖아. 까치레이는 날려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후하고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규칙을 범했습니까? 바로 그 키질하는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키질 알죠? 그 곡식 이렇게 바구니 비슷한 거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껍데기 날려보내는 그 키질하는 것도 일인데 그걸 범했다. 그래서 3가지 범했다. 그러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전통, 이런 미시나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 뭐예요?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 가르침 이것을 지킨다라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규정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만 지킨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떠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나는 율법을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다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완전하게 하신 겁니까? 먼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지키라는 거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하라는 건 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켜. 못 지켜 그러면 뭐가 되는 거? 그러면 넌 죄인이야. 그죠? 율법은 단호해요. 하라는 거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 근데 못하면 그럼 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아예 도저히 그 율법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다 못 지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그런 율법을 못 지키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규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음으로 율법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을.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안식일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마침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옳았구나. 예수님이 나타났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지금 여기 한쪽 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 고쳐도 됩니까? 그냥 저렇게 평생 살다 죽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셨죠. 얘들아, 아주 아끼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양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 양이 안 꺼내내면 이제 양이 죽어요. 그러면 그 양을 그냥 죽게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인데 그 일 아니냐? 꺼내는 일. 근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꺼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 주셨단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를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그런 선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율법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정확히 모르고 율법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조목의 율법 때문에 그들은 자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율법이 올가미가 돼서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곡해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버거워져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교회 가는 걸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성도들을 보고 싶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교회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참 자유와 은혜의 삶,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올 한 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의 기쁨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고 참 자유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져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더더욱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헌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기름지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